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59편입니다. 시편 59편입니다. 17절까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셀라.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의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 끝까지 알게 하소서. 셀라.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고픔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리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는 은혜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나라 지도는 잘 아시지요? 미국 지도도 여러분 많이 보셔서 잘 아실 거예요. 저게 지금 미국 50개 주를 이렇게 나타낸 지도인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기가 이렇게 보면은 그냥 중간쯤 되는 것 같은데 미국 사람들은 저기를 남부라고 그러더라고요. 테네시주입니다. 테네시주. 테네시주의 수도가 내슈빌인데 내슈빌에 남부에서 유명한 대학이 있어요. 밴더빌트 대학인데 그 대학의 상징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저기에 있는 대학교예요. 대학교의 상징, 우리말로 하면 깃발이에요. 학교 깃발. 저게 학교 깃발이에요. 저게 밴더빌트 대학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저 위에 이제 그림을 보려고 합니다. 저 위에 그림, V자로 되어 있는 저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지요. 저 그림을 보시면 보통 유럽이나 이제 미국, 영미라고 그러지요. 미국이나 저 유럽 쪽에 많은 대학들이 있는데 그 대학들을 보통 보면 칼, 뭐 독수리, 사자 또는 책 또는 촛불 뭐 이런 그런 상징들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밴더빌트 대학은 특이하게 저게 도토리예요. 도토리.
도토리 씨앗이 싹난 거를 지금 큰 거예요. 도토리 씨앗이 싹난 것. 알고 보면 저 어떻게 학교 한 대학에, 그것도 지금 상당히 유명한 대학인데요. 유명한 대학인데 학교 상징이 도토리 싹난 사진을 하나 학교 상징으로 써요. 저게 뭘 말하냐면 온 산을 뒤덮는 울창한 숲풀도 도토리 싹에서 시작되었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시작해라. 공부도 시작하고 연구도 시작하고 성실을 시작하고 진리를 찾기를 시작하고 인생에 있어서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시작해라. 그 시작은 참 작은 것, 이렇게 그냥 아주 힘없는 도토리 싹 같은 이런 것에서 시작된다. 그런데 이것이 자리를 잡으면 아름드리 거목이 되고 수십 년, 100년을 넘어가는 아주 큰 나무로 성장한다. 온 산을 덮는 울창한 숲이 된다 하는 그런 의미의 상징적인 그림입니다. 그래서 학교 상징으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작은 데서부터 시작되지요. 오늘 이 예배도 그냥 늘상 하는 예배처럼 참 작은 예배, 우리 특별한 예배는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그렇고 오늘도 또 모여서 또 특별한 순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또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이렇게 은혜를 나눕니다. 작은 몸부림이지만, 작은 행위지만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의 용사로 서가는 또 다른 출발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태어날 때부터 용사였습니까? 다윗은 위대한 왕으로 택함받고 그냥 왕으로 왕복을 입고 권좌에서 태어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베들레헴 작은 시골 마을에 작은 큰 농사꾼도 아니고 작은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나서 짐승 키우다가, 들판에서 짐승 키우다가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세우심 속에서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훌륭한 믿음의 왕이 되었고, 하나님 마음에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는지 하나님의 아들을 다윗의 아들이라고 해도 괜찮다 이렇게 하실 만큼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했어요. 그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내 자식을 누가 내 자식이라고, 남의 자식을 자기 자식처럼 하는데 부모가 와서 네 아들 해도 돼. 왜냐하면 그건 내가 믿을 만하고, 네가 내 아들 데려가서 키운다고 해도 나 하나도 부끄럽지 않아. 나 괜찮아. 이럴 만큼 인정해야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단순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그냥 그러려니 그렇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윗의 아들이라고 해도 나 부끄럽지 않다.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을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다윗이 처음부터 믿음의 용사였고 믿음의 거룩한 장부였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수많은 연단과 또 수많은 고난 속에서 믿음이 세워졌고 빛나게 되었고 닦아지고, 그러면서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되어졌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오늘 그 일하심을 또 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를 보시면, 제목을 보시면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사울이 사람을 보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아멘. 사무엘상 19장, 20장, 21장에서는 놋에 있는 제사장을 죽인 사건, 21장에서 이어지고 22장에서 다윗이 또 도망치는 사건, 광야에 도망치다가 그 동네 그일라 사람들이 밀고 한 사건,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앞에서 봤어요. 이제 그 앞쪽에 있는 사무엘상 19장, 20장에 있는 사울이 처음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고, 같이 밥 먹다가 창을 들고 와서 막 던져버린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도망가서 집에 숨었더니 저녁에 군사들을 보내서 잡아오라고. 그래서 저녁에 집에서 잠자다가 미갈이라고 하는 다윗의 부인이, 군사들이 아무래도 당신 잡으러 오는 것 같다. 그래서 침실에다가 인형으로 사람 자는 것처럼 꾸며놓고 다윗 아파서 누워있다고, 아파서 누워있으니까
일어나면 내가 보낼 테니까 좀만 기다리라. 아픈 사람 데리고 가려고 그러냐고. 속이고 창문 열고 도망치게 했어요. 지금 그리고 나서 다윗이 어디로 도망갔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라마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또 군사를 보냈어요. 군사를 한 번 보냈는데 군인들이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라마에 가까이 갔는데 거기 선지자 학교가 있고요. 선지자 학생들이 요즘 말로 신학교지요. 학생들이 거기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설교를 사무엘 선지자의 설교를 듣고 이 예배 중에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윗을 잡으러 왔다가 찬송 소리를 듣고 거기에서 같이 찬송을 하는 중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다윗 잡으려는 생각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다윗을 못 데리고 갔어요. 또 군사를 또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도 와가지고 예배하는 데 와서 같이 찬송하다가 성령에 사로잡혀서 다윗 잡으러 온 것을 잊어버리고 또 그냥 갔어요. 군사를 3번이나 보냈는데 군사들이 3번 전부 다 다윗을 잡으러 왔다가 사무엘 선지자와 함께 예배하는 그곳에서 다 성령 충만 받고 다윗을 못 잡고 그냥 갔어요. 지금 사무엘상 20장 이 말씀이에요. 19장 20장입니다. 20장에서 사울 왕이 그 말을 듣고 너무나 답답하고 속이 터지니까 내가 잡으러 간다. 그래서 자기가 잡으려고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라마로 쫓아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가서 보니까 예배하고 있어요. 찬송 소리가 나고 찬양하고 가서 다윗을 잡으려고 자기도 들어갔는데 성령께서 사울을 사로잡으셨어요. 그 순간에 사울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찬송하고 예언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저 다윗 잡으러 간 사울도 무슨 선지자 학교 가서 뭐 자기도 선지자 되려는가? 저 사람 봐라 저 사람 봐라. 사람들이 막 놀렸어요. 이렇게 다윗이 위기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아슬아슬하게 생명을 구하고 피할 길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방패가 되어서 막아주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도 했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도 했고 또 자기의 신앙이 더 아름다운 더 좋은 신앙으로 만들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한 시가 오늘 시편 59편입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1절부터 5절까지를 간단하게 보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지금 적들이 나를 치려고 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나를 건지시고 나를 높이 드시고 건지시고 구원하소서.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합니다. 다윗이 왜 사무엘에게로 도망갔습니까? 도망가려면 좀 힘 있는 사람에게 가야지. 사무엘 선지자는 이제 나이가 많으시잖아요. 나이 많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가면 다윗이 무슨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육체적으로 힘 있는 사람 밑에 가야 도움을 받지요. 그런데 나이 많은 할아버지 선지자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청해요. 무엇 때문이냐면 하나님이 선지자 사무엘과 함께 하심을 다윗이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피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께 피하세요.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께 피하세요. 우리는 이 시대가 점점 악해지면서 하나님이 아닌 누군가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려는 일들을 일상적으로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우리는 너무 많이 해요. 아프면 지금부터 우리 부모님 세대, 여기 지금 80 넘으신 우리 저희 부모님 세대 그 위에 분들은 아프시면 늘 기도하셨어요. 우리 어르신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다 그렇게 하셨고 그걸 봤습니다. 아프시면 기도하셨고 저녁에도 몸이 불편하면 그냥 교회 와서 기도하셨고 불편하면 오히려 쉬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기도하셨어요. 그러면서 크고 작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전적으로.
근데 우리는 어때요? 백신을 맞아야 되지, 그렇죠? 아스피린도 먹어야 되고 타이레놀도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제 기억에 제가 초등학교 때 신암리인 것 같아요. 제가 기억에 정삼열 목사님을 따라서 구역 예배를 갔는데 거기 계시던 권사님이 구역 예배 드리러 가서 예배 드리려고 앉으니까 이렇게 책을 성경책을 이렇게 가져오시면서 이만한 무슨 이만한 대접이 있었는데 바가지를 이걸 숨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전도사님 정삼열 목사님이 전도사님이셨는데 권사님 뭘 숨겨요? 웃으면서 뭘 좋은 걸 있다고 숨겨요? 빨리 가져와 보세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이렇게 부끄럽게 가져오셨어요. 그게 뭐냐면 병원에서 약 받은 거예요. 병원에서 약 받아가지고 그것을 바가지 이렇게 노란색 바가지다가 이렇게 약을 담아 놓으시고 그걸 드셨는데 예배드리면서 성경책이 그 옆에 성경책을 가져오려고 보니까 그 옆에 바가지가 약 담아 있으니까 권사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신 거예요. 기도하는 내가 약 먹고 있는 게 부끄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감춘 거예요, 저쪽으로.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근데 지금은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보험 들고 아는 사람 찾아가고 이리저리 전화하고 막상 정말로 우리가 만나야 되고 정말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되고 첫 번째 부르짖어야 되는 하나님과는 멀리 있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다윗의 시편이 무슨 어마어마한 하늘에서 쏟아진 위대한 찬송이라 우리가 배워야 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다윗도 우리와 똑같이 약한 사람이었고 우리와 똑같이 허물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도 점점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가셨어요. 그 과정을 우리가 보는데 다윗도 그 속에서 수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오고 또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아멘. 어쩌면 이 한마디가 욥기하고도 같아요. 나 그렇게 큰 죄 짓지 않았는데 정말로 내가 악하게 살지 않았는데 저들은 어째서 이렇게 나를 못살게 괴롭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사울 왕에게 큰 해를 끼친 것도 아니고 이 나라에 내가 원수가 된 것도 아니고 이 나라를 팔아먹은 것도 아니고 이 나라에 큰 해를 끼친 것도 아닌데 오히려 나는 전쟁터에 나가면 내가 부지런히 싸우고 전쟁터에 나가면 앞장서고 내가 목숨을 돌보지 않고 적들과 힘써 싸우는데 어째서 사울 왕은 나를 내 마음을 몰라주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해치려 하고 이제는 군사들까지 보내서 나를 죽이려고 저렇게 쫓아다니고 있으니 이건 내가 잘못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사울에게 큰 죄를 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다윗이 이것 때문에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무엇을 준비합니까? 다윗을 잡으려고 함정도 파고 그물도 치고 집을 둘러싸고 창을 둘러싸고 집에서 밑에서 다 수색을 해서 들어오고 지금 그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요.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아멘. 들깨들이 때로 몰려와 가지고 사냥을 하는 것처럼 다윗을 하나 놓고 사울의 군사, 사울과 함께 온 군사들이 다윗을 어떻게든지 잡아 뜯으려고 이렇게 들깨들처럼 들깨떼처럼 달려드는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마귀를 울부짖는 사자, 우리를 삼키려고 노리고 있는 먹이를 찾는 사자 이렇게 표현은 되어 있는데
들깨로 표현했어요. 여기서는 다윗은 원수를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자라고 표현할 때는 마귀가 참 강하다. 그러면서 강하면서도 마귀도 지혜가 있어요. 마귀가 무식한 게 아니에요. 마귀가 우리를 넉넉히 속일 만큼 마귀도 지혜가 있어요. 마귀가 우리를 속이려고 달려들면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도 지혜가 있어서. 그런데 다윗이 표현하는 다윗이 표현하는 마귀는 어떤 모습이냐면 잔혹하지만 추하고 또 탐욕스럽고 아주 이기적인 이런 사탄의 모습을 지금 다윗이 표현해주고 있고, 그 모습에 지금 상징적인 모습으로 원수 또는 사울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귀는요, 겉으로는 폼나고 신사적인 것 같이 보이지만 실상 탐욕 앞에서는 들깨 같아요. 정말 잔혹하고 이기적이고, 예수님께서는 이 표현을 늑대 또는 이리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양을 잡아먹는 이리. 겉으로는 양의 탈을 쓰고 속으로는 양을 잡아먹는 이리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악한 것들은요, 거짓이 난무하고 속임이 가득해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든지 속이고 또는 우리로 하여금 거짓된 뜻으로 빠져들어가게 하고 또 우리를 꼬여서 함정에 빠지게 하려는 술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다윗이 사울 왕과 그 주변의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참 악하고 탐욕스럽고 잔혹하고 더럽다. 자기들의 권력과 자기들의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것을 어느 하나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다윗을 향하여 탐욕스럽게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모습을 보면 너무 더러웠던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나라를 빼앗으려고 한 적도 없고 사울 왕을 이기려고 한 적도 없고 나라를 해치려고 한 적도 한 번도 없어요. 다윗은 그냥 단순히 사울 왕의 충신이고 열심히 전쟁터에 나가 싸우는 그냥 단순한 충성스러운 군인, 또 사울의 신하일 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또 다윗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또 다윗의 이름이 자꾸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것을 못 견디한 거지요. 그러면서 다윗을 해치려고 달려들 때 다윗은 이게 내 죄 때문인가? 도대체 이게 무엇 때문인가? 다윗도 고민하게 됩니다. 1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절을 보시면 우리가 이제 결론을 먼저 보시고 또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11절.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아멘.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사람들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죽이지 말고 오래오래 놔두세요. 그럼 자기는 얼마나 고생하겠어요? 반대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할 때 단칼에 쳐버리세요. 한 번에 없애버리세요. 그냥 깨끗이 한 번에 끝내주세요. 오히려 이것이 우리 생각에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저들을 죽이지 마시옵소서. 무엇 때문입니까?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그 속에는 자기도 들어있어요. 따라서 하십시다. 내가 허물 많은 것을 내 자신이 알게 하옵소서. 지금 다윗은 구원을 계속해서 확장시켜 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처음에는 구원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사울이 나를 죽이려는 데에서 도망치면 구원이라고 생각했어요. 사울이 나를 잡으려고 하는 때 피하면 이것이 구원이다 생각했어요. 사울이 군사들을 끌고 와서 산을 둘러싸고 굴을 둘러싸고 잡아내려고 막 다 수색하고 다닐 때 그때 굴 속에 숨고 바위 틈에 숨고 숲 속에 숨고 그래서 그 속에서 적들의 즉 군사들의 눈을 피하면 이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다윗이. 그런데 이 일이 점점 거듭되면서 다윗은 깨닫게 됐어요. 나의 구원은 적의 손에서 피하는 게 다가 아니다. 적의 칼날에서 피하는 게 다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구원은
따라서 하시지요. 나의 구원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는 것이다. 할렐루야. 처음에 다윗은 혼란스러웠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들이 쫓아오지요? 저들이 왜 나를 죽이려고 그래요? 저들이 나를 왜 이렇게 잡으려고 그러지요? 다윗은 그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점점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진행될수록 다윗은 깨달았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건져주세요. 이 죽음에서, 이 저주에서, 저들이 나를 삼키려는 데서, 저들이 나를 뜯는 데서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덮어주세요. 처음에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다윗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아, 나의 구원은 단순히 내 생명이 연장되는 게 아니다. 내가 집에서 사울에게 붙잡혀서 죽는 것에서 건짐받은 것, 이것이 단순히 구원이 아니다. 내가 굴 속에 들어가서 생명이 지켜진 것, 이게 구원이 다가 아니다. 내가 숲속에 숨어서 구원받은 것, 이것이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구원이 아니구나.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구원은 나의 거룩함이구나. 할렐루야. 그런데 이 거룩함이 내 스스로를 만들어갈 수 없어. 내 스스로 거룩함을 만들어갈 수 없는 것을 알았어요. 무엇 때문이냐면 나는 잘하는 줄 알았거든요. 오늘도 표현되어 있잖아요. 3절 말씀에 저들이 나를 치려하고 저들이 나를 삼키려고 하고 무릎 뜯으려고 하는데 나 죄 없잖아요. 이 사람은 더 이상 거룩해질 수 없어요. 나 죄 없다고, 나 괜찮다고, 나 착하게 살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순간 거룩함의 성장은 멈춥니다. 더 이상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족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면 됐지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하면 된 거 아니에요. 나 죄 없이 살잖아요. 나 열심히 살잖아요. 이 정도 되면 하나님 괜찮지요? 이러는 순간에 우리의 신앙은 거기서 멈춰요. 성장도 없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도 없고 더 무릎 꿇지도 않고 엎드리지도 않고. 왜냐하면 만족하니까 스스로. 그때 다윗은 계속해서 사울이 자기를 쫓아다니는 것, 끊임없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곳에서 나는 죄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계속해서 나를 이렇게 구석으로, 왜 이렇게 위기 속으로 끌고 가십니까? 그때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건져주세요. 나 좀 구원해 주세요. 지난번에도 똑같이 기도했는데 또 그러네. 지난번에도 내가 굴에 도망갈 때, 지난번에도 내가 숲속에 도망갈 때, 지난번에도 내가 광야로 도망칠 때 이렇게 기도했는데 지금도 또 그러네. 그 속에서 다윗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진짜 나에게 원하시는 게 있구나. 진짜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게 있구나. 단지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키거나 우리의 삶의 위기를 모면할 수 있게 열어주시는 것이 우리에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고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구원이 있다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다윗도 깨달았어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분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자를 정말로 사모했고 그리고 자기 입으로 고백했어요. 나의 주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자기 후손 가운데서 태어날 그리스도를 향하여 기도하면서 나의 주여, 주님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분이 누구냐? 다윗의 자손이다. 어떻게 위대한 왕이 자기 자손에게 주여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것은 자손을 말한 것이 아니고 자손 가운데서 일어날 그리스도를 향한 기도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자손 가운데서 일어날 그리스도를 향하여 구원을 기도했어요. 그 구원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예수는 바로 그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오셔서 지혜와 의로움과,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바로 초대교회 제자들이나 성도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으로부터 얻는 구원을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떡 얻어 먹는 것, 병 고침 받는 것, 어려움 가운데서 해결되는 것, 병든 자가 치료받고 귀신 들린 자가 정결하게 되는 것, 문둥병 들었던 사람이 치료받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다. 하나님의 구원이 여기 이르렀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뭘 보니까 물 위로 걸으시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병든 사람이 치료받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중에 제자들을 택하셔서 점점 더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나라는 너희들이 지금 보는 대로 단순히 먹고 마시고 배부르고 누리고 너희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이게 다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것이 다가 아니다. 그러면서 오늘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지혜를 주셨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 천국을 아는 지혜,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으셨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찾아오셨는지를 아는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정의,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 정의를 따라가는 거룩함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그 거룩함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구원이 처음에는 다윗처럼 도망치고 피하고 생명을 얻고 위기를 벗어나고 배고픔을 면하고 이것이 다윗이 처음 원했던 구원의 기도였다면, 이 어려움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계속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더 깊은 지혜도 주셨고 더 의로움도 주셨고 더 거룩함도 주셨어요.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나가는 비밀한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 표현이 오늘 11절 말씀이에요.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문제가 한 번에 없어졌으면 좋겠지요. 어떤 문제든지 그냥 오늘 뿌리째 싹 뽑아버리고 더 이상 문제가 없었으면 우리는 참 좋겠지요. 그런데 다윗은 반대로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이것의 뿌리를 뽑아달라는 게 아닙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내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이제는 됐어.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 내가 어렵고 힘들 때는 밤을 새우고 부르짖고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 내가 기도했는가 하는 것처럼 싹 등 돌린다면 다윗처럼 우리가 언제 거룩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겠습니까? 그 순간에 우리의 신앙은 멈추는 거예요. 거룩함도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걸 깨닫고 고백합니다. 그들을 죽여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이 문제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지혜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의 눈이 다시 한번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단순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를 더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 거룩함을 완전함이라 하셨고 거룩함의 열매는 영생이라 하셨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 말씀에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우리가 처음에는 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모든 사람이 거의 다가 내 육신의 어려운 문제, 또 가정의 어려운 문제, 사업의 어려운 문제, 이런 눈으로 보이는 문제, 내 눈앞에 닥친 문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종이 병들어서 예수님에게 찾아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자기 몸이 아파서 예수님 찾아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식이 몸이 아파서 찾아온 사람도 있고, 수많은 사람이 다양한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그때 찾아와서 주님 앞에 해결받고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는 첫 번째 가져왔던 문제만 해결받고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두 번째는 그 첫 번째 문제를 해결받고 나서 변화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제 보니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이십니다.
처음에 찾아올 때는 내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찾아왔는데 그 다음에는 변화되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은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네 배 좀 쓰자 그러셔가지고 베드로 배를 쓰셔서 설교하시고 나서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럴 때에 베드로가 가서 그물을 던지고 났을 때에 야, 단순히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날마다 아침마다 저분이 오셔가지고 이쪽으로 가서 던져라 저쪽으로 가서 던져라. 그래서 저분이 한마디만 하면 우린 떼돈 벌겠는데. 아니 우리가 뭐 밤새도록 그물질할 필요가 뭐가 있어. 저분이 여기 날마다 아침마다 오셔가지고 야 오늘은 동쪽에다 한번 던져봐. 오늘은 서쪽에 한번 던져보지. 오늘은 멀리 가지 말고 가까운 데서 한번 던져봐. 그래서 고기 많은데 그냥 한 번씩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 야 우리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니야? 단순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역사하셨더니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왜 갑자기 고기 잡은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지혜를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만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열어주세요.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 잡으면서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이게 왜 그물이 고기를 왜 못 잡아 올릴까? 도대체 오늘은 왜 그런 걸까? 계속해서 이런저런 많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베드로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깨달은 거예요. 고기 못 잡은 것으로 고민하다가 죄인인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각자의 또 소원, 각자의 필요, 각자의 어떤 마음에 원하는 바가 있어서 기도를 시작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만나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님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지혜를 열어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의로움과 나의 죄악됨을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우리에게 지혜로 오셔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시는 순간에 우리는 알게 돼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나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왔던 것이 분명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부르심을 받는 순간에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약한 자입니다.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다윗이 오늘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제 그 은혜 속에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닫는데 13절 보시겠습니다. 13절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 끝까지 알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심을 땅 끝까지 알게 하소서. 처음에는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에 그들의 입에는 악이 있고 또 그들의 입에는 비웃음이 있고 조롱이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어디 계셔? 그러면서 그들은 아주 그 입에다가 담아서는 안 되는 이런 말들을 입에다 담고 있습니다. 악한 말들을 입에다 담아요. 그러나 훗날 그들은 이렇게 알게 됩니다. 무엇을 알게 됩니까? 오늘 13절 말씀처럼 야곱 중에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5절 말씀에서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를 멸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6, 7절에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누가 들으리요. 아무도 안 듣는다. 우리가 뭘 해도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여기는 무엇이냐? 사람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만약에 사울 왕이 하나님 계신 줄 알았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사울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사람의 입에서 가장 악한 말이 뭐냐면 7절 말씀에 사람의 입으로 악을 토하고 사람의 입에서 잔인한 말을 하고 사람의 입에서 가장 더러운 말을 하는 게 막 욕을 하고
뭐 빌어먹어라, 뭐 저주받아라, 막 이런 말이, 이게 더러운 입이 아니고 그보다 더 더러운 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 이 말이 인간이 입에 담는 더러운 말 중에 가장 더러운 말이에요. 인간이 입으로 하는 말 중에 가장 악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이렇게 막을 토해내는 거. 이게 가장 더러운 말이에요. 사람을 욕하고 저주하고 미워하는 이런 욕설을 퍼붓는 이런 입술이 그것도 물론 악한 거지요. 더럽잖아요. 그러나 정말로 악하고 더러운 입술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가장 더러운 입술이에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셔서 만지시고 지혜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악한 자를 건드리시면, 즉 심판하시면 그 순간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13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즉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 끝까지 알게 하소서. 야, 믿는 사람 보니까 하나님 계시네. 야, 저 사람 건드리면 안 돼. 후에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다윗을 보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셔. 그래서 다윗은 우리의 왕이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셔. 이것이 지금 다윗이 원하는 소원이에요. 나를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하옵소서. 내 원수를 해결해 주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 나를 죽이려는 자들을 막아주시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 내 고통을 해결해 주시는 것도 정말로 감사한 일인데, 내 평생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내가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네, 내가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이렇게 거룩해져 갔습니다. 14절 보시면 6절하고 똑같이 개들처럼 울면서 성으로 돌아다니는데 15절입니다.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밤새도록 이리저리 소리 지르면서 뛰어다니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뜯어먹을 게 없어서 굶주리면, 먹을 게 없으면,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지키셔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들을 지키셔서 악한 자가 건드리지 못하게 하시면 그들은 밤을 배고픔으로 밤을 세우려니와 할 때, 이 밤을 세우려니와, 이 세운다는 말이 뭐냐면 밤이 영원히 계속된다는 뜻이에요. 악한 자들이, 여러분 이제 우리가요, 우리 시온교회 성도님들이 믿음 안에 서서 사단을 대적하고 사단을 이기고 사단에게 우리 인생의 손톱만큼도 빼앗기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성령의 다스리심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가면, 마귀가 들깨들처럼 성도들을 뜯으려고 왔다가 밤새도록 여기저기 쫓아다니다가 아무도 물지 못하고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고 아무 집 대문도 건드리지 못하고 배고파가지고 징징대며 울고 다니는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야, 이 마귀야, 너는 이제부터 성도들 절대로 건드리지 못하고 영원히 굶주리면서 어둠 속에서 울고 다녀라. 성도들은 절대 못 건드린다. 다윗이 지금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들깨처럼 달려드는 이 악한 것들아,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들 절대 손도 못 댈 것이며 너희의 굶주림과 어두움과 배고픔과 저주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이제 마귀가 우리를 못 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탐욕에 눈이 멀어서 탐욕에 나가고 욕심에 빠져서 미혹되고 그러면 마귀가 여기서 물어뜯고 저기서 물어뜯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면 악한 것들이 우리를 물을 수가 없어요. 그럼 결국 그것들은, 그 악한 사단의 세력들은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고 항상 울면서 어둠 가운데서 징징거리다가 너희들은 영원히 그 밤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나 16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밤새도록 마귀는 울부짖으며 달려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밝은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시며 주는 나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아멘. 악한 사단의 세력들에게는 밤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지만
우리는 밝은 아침을 맞이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17절 말씀이에요.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져요. 다윗이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1절 2절 3절에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악한 자에게 내가 쫓기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당황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나 두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막 청할 때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다윗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면 나를 뜯으려고 왔던 어둠의 세력들이 나를 건드리지 못하고 그들은 영원히 어둠 가운데 빠질 것이고, 다윗처럼 우리는 성도들은, 거룩한 백성은 주님과 함께 밝은 아침을 맞이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승리는 죽음에서 건짐받는 게 아니에요. 성도의 승리는 고통에서 해방되는 게 아니에요. 성도의 승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하게 서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그 지키시는 그 속에서 밝은 아침을 맞이하는 다윗처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활짝 열려서 그 속에서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6장 말씀에서는 과거에 우리가 마귀에게 물리고 마귀에게 뜯겼던 것은 우리가 약해서라기, 우리가 믿음이 약해서 이렇게 표현은 그렇게 되지만 실상 우리가 정확하게 표현하면 내가 거룩하지 못해서, 다시 표현하면 내가 욕심의 마음을 뺏기고 탐욕의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에 마귀에게 걸려드는 거예요. 마귀가 함정을 파고 그물을 놓고 덫을 놓고 있는데 우리가 그 욕심에 미혹되어서 그리로 빠지면 마귀에게 물리고 뜯기는 거예요. 이 들개들처럼 물으려고 달려드는데 우리가 저녁에 어두운데 밖에 나가서 이 들개들에게 물리는 거지요. 다윗의 표현처럼. 그러나 과거에는 그러했지만 이제는 부정과 불법에 인생을 내어주지 말고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의의 병기로 주 예수께 드리고 거룩함에 이르라. 할렐루야.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의 만나는 문제 속에서 거룩함을 대면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더 거룩해져야 되는데, 내가 더 의로워져야 되는데, 그 의로움의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혹시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이 정도면, 아니 우리 교회가 이 정도면, 내가 이 정도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의로워질 수 없어요. 우리의 의로움은,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의로움은 하나님의 의로움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로움 앞에 서는 순간에 우리는 알게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하나님 앞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 앞에 서서 의를 자랑하지 마시고, 사람 앞에 서서 이 정도다라고 말하지 마시고,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 또 하나님의 거룩함의 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거룩함 앞에서 우리의 죄를 바라보며 거룩함을 위하여 무릎 꿇을 때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씻으시고 온전하게 하사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6장 11절을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과거에 죄의 욕심에 빼앗겨서 인생이 물리고 찢긴 자들이 있었더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 즉 완전함에 이루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것이 성도의 승리입니다. 우리의 승리예요. 다윗이 거룩한 일꾼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일꾼으로 마음껏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인생의 고민과 인생의 시달림과 육체적인 문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거룩함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육체적인 승리가 아니고 우리의 삶의 평안함이 승리도 아니고 우리의 소유가의 넉넉함도 승리가 아니라 우리의 승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거룩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우리가 어찌 이룰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씻어주셨습니다.